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고 일꾼이 되어 갈수록 더한 사탄의 시험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공통적 시험, 과제, 유혹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해서 인류의 죄와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이것을 성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모범을 보여주시는지를 알려준 아주 귀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예수님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했던 방식을 똑같이 가장 취약한 세 가지의 유혹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으로 또 부름을 받고 또 우리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예수님 모습을 닮아서 다가오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능히 통과하고 세 가지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시험이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시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의 시험.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왜 교만의 시험일까? 배고픔을 채우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모두 다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 떡을 만들라니까 배가 고프니까 배고픔을 채워라, 자기의 배고픈 것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모두 다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제2의 모세의 출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세워져서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 줄 것을 고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듯이 우리에게 이런 만나를 먹일 제2의 모세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 된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시험의 핵심은 그냥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 그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영광을 취하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즉 교만한 마음을 그 안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기신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교만의 유혹을 증폭시킵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돌로 떡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 보이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로 떡 만드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떡 만드는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 일꾼이 될 때요, 여러분들 재직으로 세워지고 사명을 맡고 일꾼으로 세워질 때
항상 첫 번째 다가오는 유혹이 뭐냐면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유혹이에요. 이게 교만의 시험이거든요. 내가 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사람의 본질은요,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교만의 시험이 와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대항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을 때 이 말씀은 구약의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요, 신명기 8장 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며 교만하지 않게 하신 거죠. 겸손하게 하신 거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 너를 또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았다, 내가 잘해서 했다, 내가 이 실력이 있고 내가 이 능력이 있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래의 주제예요.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만의 시험을 통과합시다. 겸손히 섬깁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논리의 시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논리의 시험. 자, 논리, 이성입니다. 합리성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시험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발꿈치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천사들이 받들어서 딱 땅에다가 딱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받들려서 내려오는 것은 고대 세계의 신적 강림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타당한 조언이에요. 그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했던 그 메시아는 이렇게 신적인 대단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는 대단한 뭔가 영광을 드러내고 대단한 능력을 드러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메시아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십자가지만 인간적인 판단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넘어서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논리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그르친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사탄에게 대응하십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6장 16절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어디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 사건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던 때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내는 그 장면이 이 마사 사건이에요. 무리바 물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시험한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이 그 결론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인간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애굽 땅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애굽 땅에서 좋은 거 먹었어요. 고기 잘 먹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마늘부추 힘에 좋은 것들을 다 먹었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심지어 지금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이 시험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적인 판단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즉 하나님의 판단보다 스스로의 논리, 스스로의 판단을 앞세우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아? 지금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닌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논리와 항상 맞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조차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했듯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임을 또한 이 시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논리의 시험을 통과합시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시험이에요. 산꼭대기 높은 곳으로 가서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라.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것은 세상적 만족의 시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적 만족의 시험.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기본적인 욕구, 결핍의 욕구,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 만족의 욕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래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갖기를 원했던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요, 뭘 가지려는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뭘 모아두려고 하는,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왜? 무한무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매분마다 공급받으니까 뭐 다른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뭘 채워야겠다라는 욕심이 없었어요. 그 욕구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는 그 욕구가 생겨난 것이죠.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걸 다 내가 채워야 하니까 그때부터 욕심이 생겨요. 모아놔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결과가 자유일 것 같고 기쁨일 것 같은데 결핍과 고통이 초래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교회 다니면 자유가 없어. 교회 다니면 너무 통제받는 게 많아.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일부 동의? 그렇지 않아요. 자유로울 것 같죠? 오히려 고통이 더 가중돼요. 결핍이 가중돼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생겨요.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또 미래에 어떤 사고가 많을지, 어떻게 될지,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런 두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먹는 것에 대한, 입는 것에 대한, 지낼 처소에 대한, 질병에 대한 수많은 두려움들이,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은데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지라 그랬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우는 멍에는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는 멍에는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은요, 하나님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까?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빼뜨려요.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게 대항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요, 신명기 6장 13절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은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6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다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고, 이거예요. 잊지 말고. 그래서 13절 인용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파종하지 아니한 땅에서 식물을 거뒀어요.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풍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배부르게 됐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필요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사탄은 늘 시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꾸 다른 것에, 나를 지켜줄 보호망이 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물질을 모아라. 물질이 너를 지켜줄 거야. 돈을 많이 벌어.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거야. 그게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조심하여 말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에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대처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고백이 회복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더 하나님이 필요한 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고 다른 만족의 주머니를 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더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지금 더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참된 사명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세상적 만족의 시험을 통과합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들,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주일로 재직에 헌신을 하는 우리 재직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다가오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생각, 저도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판단과 논리가 자꾸 앞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 생각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뭔가 세상적인 만족한 것이 좀 더 많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내가 만족함을 얻고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헌신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